쇼펜하우어는 괴팍하게 생긴 초상화를 앞세워 뼈 때리는 인생조언, 팩트 폭행을 쏟아내는 폭격기 이미지로 소모되는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외로 인류애를 강조한 다정한 철학자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또 쇼펜하우어는 삶의 격을 높임으로써 이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 생활 철학자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염세주의적 행복론을 주창한 것이죠. 그의 행복론은 인간의 삶이 고통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표하는 문장은 이거죠.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쇼펜하우어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서 고통스럽고 차고 넘치는 사람은 삶이 지루해져서 괴롭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가도 일단 배가 차면 세상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최신형 휴대폰도 언박싱 이후 그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많으면 많아서 지겹다고 하는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고로 쇼펜하우어에게 산다는 건 곧 고통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 천국을 만든다고 해도 그곳은 권태로 가득한 또 하나의 지옥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는 걸 철학적으로 해명하기 이전에 경험적으로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까지 72년을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였죠. 아버지는 쇼펜하우어를 유능한 사업가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사업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쇼펜하우어를 설득하기 위해 그가 15세 되는 해에 유럽 여행을 제안했고 평소 세계 여행을 동경했던 쇼펜하우어는 유럽 여행 후 사업가의 길을 걸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세계 여행에 신난 것도 잠시 쇼펜하우어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목격한 참상들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툴롱의 병기 공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역하는 6천 명의 노예를 보고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후 얼마 안가 쇼펜하우어는 자살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추락사를 겪게 되며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돼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정한 철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로서의 커리어 또한 잘 풀리지 않았어요. 쇼펜하우어는 1818년 불과 30세의 일생일대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으나 1년 동안 100권밖에 팔리지 않을 정도로 반응이 없었고요. 1822년 34세에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호기롭게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에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져 도망치다시피 프랑크푸르트로 떠나게 되죠. 쇼펜하우어의 40대는 말 그대로 정말 우울했어요. 그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한참 시간이 흘러 63세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40대를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했다면 과연 그러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라고요. 그만큼 쇼펜하우어는 40대를 인생의 큰 분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또한 인생의 마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인생은 고통이라는 명제가 가슴에 와닿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쇼펜하우어를 대신해 현 시대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해소하고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3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저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꼭 꼰대 같은 소리만 늘어났다면 불멸의 철학자 대열에 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의 철학은 거대한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고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자체로 완결된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러니 니체를 비롯한 후대 철학자들과 수많은 예술가가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고요. 이 말은 쇼펜하우어 또한 선배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중 그는 칸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일단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 제목 자체가 물 자체와 현상 세계라는 칸트의 이분법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물 자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 세계 외부에 있지만
현상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계의 본질이에요. 바꿔 말해 세계의 본질이지만 인간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무엇이죠. 다만 쇼펜하우어는 칸트처럼 물 자체를 그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무한하며 여러 개로 분할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의지라고 규정했죠. 쉽게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무한한 욕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물 자체를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무한한 의지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힘이나 무생물의 끊임없는 화학적 변화를 의지로 보았으며 무엇보다 생물이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의지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인 물 자체 역시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경험하는 의지들과 유사한 성질일 것으로 유추한 겁니다. 다만 물 자체로서의 의지는 칸트적 의미에서 인간이 지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무한하며 우주적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물 자체로서의 의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표상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머리를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나는 세계를 표상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감, 그리고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 동기, 논리규칙이라는 인간 주관의 인식 형식으로 표상된 세계밖에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된 세계를 칸트와 마찬가지로 현상세계라고 하는데 이 현상세계는 세계 그 자체인 물 자체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의지로서 물 자체는 여러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무한한 것인데 우리는 오직 인간적 관점에서 그걸 하나하나 쪼갠 표상으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의지라는 물 자체를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감각해낸 후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규명하고 논리규칙과 행위에 따른 동기에 따라 개별화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개별화의 원리라고 불렀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개별화의 원리로 표상된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닌 왜곡된 세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계를 무수히 나누어진 개체들의 세계로 보는데 이는 허구이며 하나의 의지를 그저 그렇게 주관적으로 여러 개로 나눠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왜곡시키는 인과율, 시간과 공간, 동기, 논리규칙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마야의 베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개별화의 원리와 마야의 베일 때문에 인간은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의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쪼개서 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의 고립된 개체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의지는 실제 의지가 아니죠. 개별화된 허구의 의지일 뿐입니다. 이 개별화된 의지는 비록 허구일지라도 물 자체로서의 실제 의지를 닮아 있어요. 무한한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무한히 욕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죠. 우리는 이 욕망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바로 신체를 통해 느끼고 있죠. 우리의 신체 하나하나가 바로 욕망의 주체예요. 눈은 보려고 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입은 먹으려고 하죠. 즉,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신체로부터 나라는 개체의 의지를 알게 되며 이것은 물 자체의 간접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어렴풋이 우주적 의지 또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결국 삶의 의지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맹목적 욕망이죠. 이 커다란 욕망에는 여러 하위 욕망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자기 보존 욕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식욕이죠. 또 재미를 추구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는 권태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망이에요. 돈을 벌고 친구를 만나고 자아실현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인 종족 보존의 욕망이 있죠. 살면서 쌓은 부,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모두 죽고 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물 자체로서의 의지를 닮아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손을 남겨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죠. 이는 생식기를 통해 성욕으로 발현돼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연인에 대한 사랑 또한 성욕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종족 보존 욕망이 자기 보존 욕망을 넘어선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숭고한 사랑을 자기 보존 욕망보다 종족 보존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렇듯 생식기는 불멸의 삶을 약속합니다. 이는 리처드 도킨스가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은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라고 한 주장이나 프로이트가 인간 모든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작업과 닿아 있어요. 다만 형이상학자로서 쇼펜하우어는 성욕보다 한 차원 위에 물 자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이 여러 충동에 의해 이끌린다는 점에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닌 비이성적 존재라고 했어요. 인간 이성이라는 정신적인 것도 결국 뇌라는 신체 기능에 불과한 거니까요. 앞서 말했듯 신체는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죠. 물 자체 차원에서 욕망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납니다. 그걸 인간 주관에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런 메커니즘이기에 이성활동에 고차원적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활동으로서 이성의 목적이라 함은 그저 인간 내부 의지가 충동을 발생시키면 그 충동이 지시한 지점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 안내하는 도구적 이성에 불과한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우주적 의지를 닮은 인간 개체의 의지는 자기 보존 욕망과 재미 추구 욕망,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만 이는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감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심지어 이는 세계의 본질인 하나의 무한한 의지가 아니라 현상세계에서 하나하나 개체의 의지로 나타나기에 세계는 각기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이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와의 투쟁도 모자라 남들과의 투쟁에 목을 매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살펴봤으니 이를 바탕으로 그의 행복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해보죠. 요는 바로 쾌락을 늘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고통을 줄이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힘이 쾌락보다 훨씬 세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딘가가 아플 때 그것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마 재벌들도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인지하고 있기보다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회사 문제에 더 신경 쓰고 있을걸요?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와 함께 겨우 인지됩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결핍이 충족되어 느껴지는 만족감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 만족감은 급격히 사그라들 것이고 그것이 과잉되면 권태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쾌락이 발생하는 찰나의 순간을 위해 일상에 에너지를 쓰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반면 고통이 발생하면 내 일상은 아예 그것에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10가지가 잘 풀려도 단 하나가 안 풀리면 그것이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죠. 그러니 애초에 인간은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든 존재인 거예요.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쾌락 추구를 할 시간에 그저 고통의 감소나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것에 신경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 몇 가지를 추려 살펴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 행복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이들은 10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일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돈이 많든 적든, 인간관계가 원만하든 파국이든, 객관적 외부 상황과 별개로 이들은 자신의 내적 성격 때문에 남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하고 비관적인 성격의 사람은 명랑한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고통을 훨씬 많이 느껴요. 고통에 지나치게 예민한 거죠. 이들은 외적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자잘한 고민들에 짓눌려 지냅니다. 즉, 금수저보다 더 좋은 게 명랑하게 태어난 랑수저인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은 물 자체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후 각 개체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과 불행은 타고난 성격에 따라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았죠. 그렇다고 난 완전 비관적이고 예민한 성격인데 망했네 라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물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고난 예지적 성격을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는 나의 성격은 현상세계에서 추측한 경험적 성격일 뿐이죠. 희망이 있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오랜 시간 나의 행동과 생각을 잘 관찰하고 성격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는데도 이거 명랑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죠. 쇼펜하우어는 그 지점에서도 나름 지침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우울하고 예민한 사람이 명랑한 사람보다 삶이 불행한 건 맞지만 내가 받는 고통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안다면 그에 맞춰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내 타고난 성격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이성이 그저 뇌의 작용일 뿐이며 욕망 충족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논리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특히 행복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성이라는 것이 욕망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욕망을 통제하고 나아가 부정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이 모순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죠. 어쨌든 이 비판적 지점을 염두에 두고 쇼펜하우어의 말을 살펴보면 성격은 평생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개선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고통이 발생하면 내게 닥친 사건 자체가 객관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워낙 예민한 성격을 타거나 이렇게 고통으로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나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얼른 빼내올 수 있습니다. 내 성격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일일이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의 말이나 상황에 떠밀려 성격에 안 맞는 직업을 갖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내 성격에 맞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을 찾거나 친구를 사귀며 나에게 맞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 타고난 성격에 맞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예술을 향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술은 고통의 근원인 물 자체로서의 의지를 인식하게 하거든요. 예컨대 우리는 가끔 호젓하게 자연을 바라볼 때 삶의 의지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곤 합니다. 세계가 욕망의 대상이 아닌 그저 아름다운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는 자연을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그것으로 돈을 번다든가 하는 욕망 없이 그저 심미적 관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순수한 관조를 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의 고통스러운 개별성이 잊혀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에 이러한 심미적 관조의 기능이 있다고 봤어요. 예술가가 예술을 할 때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그저 세상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술 감상자로 하여금 심미적 관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인식 능력이 있는 소수의 천재들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지예술가만이 물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과 관계 맺는 이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 예술 감상자들은 천재의 예술 작품을 관조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세계가 하나의 의지임을 느끼고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예술 분야 가운데 쇼펜하우어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은 다른 형태가 있는 예술과 달리 세상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 자체로서 의지를 직접 우리 내면에 전달하는 의지 자체의 모방이기에 가장 큰 감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음악을 들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과 공간 속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은 예술을 통한 심미적 관조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어요. 예술 감상은 그저 고통으로부터 일시적 해방만 가져다 줄 뿐이죠. 쇼펜하우어가 행복해지기 위해 제시하는 인간 활동 중 예술 감상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건 바로 동정심입니다. 그는 천재 예술가보다 선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개체들의 무한한 의지가 충돌하는 각축장이잖아요. 이기적 존재로서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도 쇼펜하우어는 인간 심리 중에 이기심이나 시기심 같은 고통을 발생시키는 심리가 있는 반면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동정심도 드물게 있다고 봤어요. 나아가 이 드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동정심은 세상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나눠서 그것을 완화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개별화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윤리적인 행위죠. 이는 남에게도 좋지만 자기에게도 좋은 마음입니다.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거나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적죠.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이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봄으로써 가능합니다. 물 자체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인간은 현상적 존재로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아 개별화된 개체예요. 이 개체화는 사실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을 직시한다면 하나의 의지가 다른 의지를 부정하는 건 우주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해를 가할 때 자기를 공격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 그것이 세상 모든 것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고통받는 타자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에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삶의 의지가 생겨나는 것을 부정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 자기 보전 욕망과 재미 추구 욕망, 그리고 종족 번식 욕망을 부정해 이것을 무로 돌리는 거죠. 이는 금욕적 고행을 통해 가능한데요. 금욕적 고행은 식욕을 억제하는 소박한 식사와 성욕 억제,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는 청빈한 삶으로 대표됩니다. 이를 통해 내면에서 의지가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속박에서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개체적 의지를 부정하고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봤죠. 이것만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요. 죽어서 이 고통뿐인 인생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났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한마디로 엉터리 구원이라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봤자 세계의 본질인 하나의 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그 누구보다 삶의 의지를 지나치게 추구해서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르게 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삶 자체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살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은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금욕을 통해 세상이 환영이라는 것을 깨달아 순수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자유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죠. 그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히 오래 살아봐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무리하죠. 우리가 살펴봤듯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치진 않아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고 나아가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행복론을 전개하죠. 즉, 이 행복론의 방향은 체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행복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요?